날마다 말씀과 동행하는 동행 묵상입니다. 25년 12월 2일 화요일이고요. 느헤미야 11장 1절에서 36절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강해지고 싶으십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비교적 최근에 제가 용인 동행교회 주일 강단에서 설교했던 본문입니다. 기억이 나실 겁니다. 자원하는 신앙에 대한 말씀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고 우리의 영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이 오늘과 다르고요. 어제의 삶이 오늘의 삶과 다릅니다. 그리고 어제의 영적인 상태가 오늘의 내 영적인 상태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잘 알고 있는 익숙한 말씀일지라도 여전히 새로운 마음으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묵상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약을 먹지 않습니까? 감기약을 먹으면 그 감기약은 동일한 약입니다. 그런데 내 상태가 좋아졌다 나빠졌다 하기 때문에 우리는 동일한 약을 먹는 거죠.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효과가 있고 그 말씀이 약의 약리가 작동하듯이 하나님 말씀은 그 자체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때그때 우리에게 작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지적으로 공부하고 내용을 이해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거 의미 없습니다. 그 말씀이 마치 오늘 나의 삶의 길이요, 빛이 되어서 내 삶에 영향력을 미치고 그 말씀이 나의 생각과 행동의 지침이 되어야 합니다.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자, 오늘 1절에서 2절 말씀인데요. 모든 것들을 다 다룰 수는 없습니다. 제가 짧게 핵심만 다루려고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은 완공되었지만 아무도 살려고 하지 않은 불편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루살렘 거주를 자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 시점에서 누군가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방인들과의 그 접촉을 끊고 위협과 공격을 감수하고 거주함으로써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백성들에게 진정한 예루살렘 성,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보여줘야 될 사명이 있었던 거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 어떤 하나님의 부르심에 자원하셨습니까? 그리고 그 자원 이후에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셨습니까? 자원한 사람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불편했을 겁니다. 썰렁했을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괜히 자원했나 싶은 후회도 들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불편한 예루살렘 성에 자원한 이들은 낯설고 때론 예측할 수 없는 미래 앞에서 낙심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들은 거주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거주죠. 이 거주라는 거는 장기적인 걸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장기 거주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그 백성들이 온갖 우여곡절을 감수하며 건축한 예루살렘 성은 분명히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거주해 봐야 됩니다. 잠깐 맛보고 그치는 게 아닙니다. 이벤트가 아니죠.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늘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 싶어 합니다. 거주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도 만나고 육신의 복도 받길 원하죠.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세상에서 육신적인 복을 누리는 사람들 모두 역시 초기에는 다 불편함을 겪는 시절을 겪었다는 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영생 복락을 누리기를 원하면서도 샬롬을 누리기를 원한다고 하면서도 이 세상 사람들도 감내하는 불편함과 두려움과 또 '그런 일은 없어야 된다.' 이런 그런 거는 어쩌면 상식적이지 않아 보이기까지 합니다. 한 번, 두 번으로 안 됩니다. 잠깐으로 안 되죠. 하나님이 계시는 예루살렘 성에는 장기 거주가 필요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속적이어야 된다. 그래서 신앙의 지속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다 인스턴트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빨리빨리 문화를 갖고 있습니다. 결과가 빨리 나와야 합니다. 그러나 거주는 그저 살아가는 겁니다. 아이들은 금방 자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나고 보면 또 금방 자라죠. 오늘날 아이들이 무슨 콩나물처럼 쑥쑥 자라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거주할 때 아이들은 자랄 수 있는 겁니다. 산다는 것은 거주한다는 것은 그저 시간을 받아들이고 사는 것을 의미해요. 그 생각해 봤습니다. 천국은 호텔이나 펜션처럼 잠깐 머무는 곳이 아닙니다. 자, 호텔이나 펜션은 너무나도 깨끗하고 우리 평범한 집과는 달라요. 그래서 어떤 진안한
그런 집 냄새도 없습니다. 그 살림살이도 없어요. 지저분하지도 않죠. 그러나 우리는 다 압니다. 그것이 우리 집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죠. 뭐니 뭐니 해도 호텔과 펜션이 아무리 좋아도 거주하는 우리 집이 장기 거주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거죠. 잠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집이 주는 편안함과 안정감은 그런 것들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들은 지금 그런 면에서 가장 하나님과 가까운 거리에서 거주하고 싶었던 겁니다. 이걸 집으로 삼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 거주합시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으로서 지금 어디에 거주하고 있습니까? 육신의 삶과 영적인 삶 가운데 나에게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나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치고 내 삶의 거주지를 결정하게 되는 데 있어서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육신의 편안함과 안락함과 환경의 복만을 거하는 호텔과 펜션과 같은 삶을 추구하는 사람은 절대 여기 거주하지 못합니다. 자원도 당연히 못하죠. 따라서 오늘 본문의 거주는 지속적이어야 되고 삶의 방향과 목적의 고백으로서의 의미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들의 자원을 기뻐하시고 성경에 기록해 주심으로써 그들이 받을 놀라운 보상을 약속해 주고 계셨습니다. 이 자원하는 무리는 두 무리가 있었죠. 백성의 지도자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또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극적으로 제비뽑기를 통해서 뽑힌 10분의 1들, 이 자원은 아니었지만 이들도 순종을 했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과 유다 자손 중에 이제 베레스 자손을 중심으로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교회에는 저와 같은 목회자 그리고 직분자가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가정에서는 반드시 부모님이 먼저 자원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니라면 아이들은 그대로 영향받게 될 겁니다. 자원하는 믿음은 나아가 우리가 성장할수록 이제 성숙한 신자가 될수록 신앙의 어떤 깊이가 깊어지고 그럴수록 더 생겨야 합니다. 그래서 어린 신자들은 자신의 불평과 유익이 더 큰 가치이기 때문에 무서워서 자원 못 합니다. 여러분 신앙 발달 단계에 맞는 자원함이 계십니까? 자 2 절에서 백성들도 복을 빌어 주잖아요. 백성들도 비는 복을 어찌 하나님도 주시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영육간에 강건해지실 겁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일에 자원하셨습니까? 당장은 썰렁할지 몰라요. 그러나 거주해 보십시오.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 보십시오. 지도적인 위치에 있을수록 더 그래야 됩니다. 내 주변 사람들과 하나님 모두 "저 집사님은 복 받을 거라고 인정해 주실 겁니다." 인생은 긴 게임입니다. 짧게 승부 보시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두 번째 저는 이제 6절 말씀 갖고 좀 나누고 싶은데요. 오늘 말씀에 수많은 이제 명단들이 계속 나옵니다. 오늘 여기 12절 뭐 계속해서 26절 쭉쭉 명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명단의 가치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고요. 그러니까 이 12장 11 장에 그 여러 수준의 명단이 나옵니다. 그러나 인제 저는 오늘 그 6 절의 용사가 된 명단들을 좀 우리가 묵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루살렘에 거주한 유다 지파의 주축인 베레스 자손입니다. 위험하지 않은 예루살렘 성 밖에 있어야 될 용사가 어 이 하나님의 성 안으로 들어갈 때 진정한 용사가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강한 사람이 되려면 안전한 사람이 되려면 성 밖에 있어야 될 것 같지요. 왜냐하면 위험하지 않으니깐요.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위험을 감수하고 자원한 예루살렘 성에서 용사가 되는 역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편하고 즐겁게 살자고 스트레스 받지 말자고 그게 인생 아니냐고 한 번뿐인 인생 재밌게 살자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게 강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 안 믿고 세상의 한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온갖 정서 심리적인 문제, 우울과 자살 충동, 뭐 불행한 생각 이런 것들 가운데 가득 차 있습니다. 열등감 가운데 가득 차 있죠. 왜냐하면 그들은 그렇게 죄의 노예가 되어 가고 있고요. 그래서 세상 멘탈 약한 사람들이 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쉽게 상처받고 우울합니다. 그러나 지독한 자기중심성을 버리고요. 하나님과 다른 이들 위해 자원하고 소극적으로 제비 뽑아서 뽑혔을지라도 그때라도 순종한다면 반드시 강해져 있을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은 지난 몇 년간의 우리의 마음과 신앙,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하나님의 교회와 지체들을 위해 희생하며 든든한 자원자가 되셨던 분들은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명히 강해져 있을 겁니다. 부쩍 자라 있을 겁니다. 예전의 삶과는 달라졌을 겁니다.
우리가 강해지고 자라지 못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영적으로 다른 곳에 거주하고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며 자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나도 너무 불안한 사람, 너무나도 우울한 사람이 되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성도 여러분, 담대하게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갑시다. 지속적으로 살아봅시다. 너무 쉽게 포기하지 맙시다.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용사가 되어 있을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자원하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호텔과 펜션이 우리의 집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집에서 잘 살아야 됩니다. 호텔에서 잘 사는 사람은 잘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행에서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잘 살 수 있는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너무너무 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거하고 우리가 참으로 주님 앞에 자원하는 불편함을 감수했을 때 아버지, 우리를 용사로 성장시켜 주시고 또 그렇게 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용사가 되어서 주님 앞에 강한 사람, 세상 가운데서도 강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에게, 자원한 모든 사람에게 주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